이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큰 주제, 성령의 것에 관한 이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말도 사람의 말이 있고 귀신이 붙들고 하는 귀신의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붙들고 밀어내 주시는 성령의 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을 지어놔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부끄러운 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성령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말 가운데는 부끄러운 말도 있다, 더러운 말도 있다, 어리석은 말도 있다, 희롱의 말도 있다, 정말 해도 헛된 말이 있다. 또 어떤 데서는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이런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그뿐이겠어요. 독한 말, 악한 말 아주 많지요. 그러나 말 가운데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분명히 하시겠죠. 성령의 말이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말을 저는 몇 가지로 나름 구분해 봤었습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믿음의 말을 한다, 사랑의 말을 한다, 소망의 말을 한다, 또 하나 감사의 말을 한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른 말한 거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예수님은 그들은 말로 봤어요. 저들이 하는 말 듣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저런 말들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곧 무엇이었다? 찬미의 말이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이에요.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을 또 바꿔놨어요. 성경을 번역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 말을 이제 바꿔놨는데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찬미를 찬송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혼용해서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가장 단계가, 물론 단계를 딱딱 잘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언어 레벨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찬미의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찬미의 말이 있을 수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소망 없는 찬미의 말이 있나요? 감사가 묻어나지 않는 찬미의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 이 모든 것이 다 엑기스처럼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굳이 떼어내면 믿음의 말도, 사랑의 말도, 소망의 말도, 감사의 말도, 찬미의 말도, 결국 그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말이다. 성령으로 하는 말,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성령이 밀어내서 하는 말,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찬미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것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으셔야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전에는 이걸 찬송의 제사 그러지 않았어요. 찬미의 제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찬송으로 번역을 다시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다 갖다 보는 것입니다. 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이라고 하는 제사는 결국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무엇이다? 열매니라. 결국 찬미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 증언하는 노래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증거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무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도 맺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주 이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찬미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된다, 찬미해야 된다, 이런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무엇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예배만, 찬미의 예배, 찬송의 예배,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나를 그 뒤에 바꿔버리면 찬송의 말을 기뻐하시느니라. 찬미의 말 하면 찬미의 말, 찬송의 말, 찬양의 말, 이런 말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속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국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말을 해도
찬미의 말, 찬송의 말, 찬양의 말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찬미의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미의 말을 할 때 대체 그 찬미의 말이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우리는 찬미의 말, 찬송의 말, 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그래서 봤습니다. 시편 105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 찬미의 말, 그거 찬미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거, 그 결국 무엇 말하는 것이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말, 그 말을 하면 그게 찬미의 말이 돼요. 그게 찬송의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만민 중에 알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노래해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참 이건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뭐로 말해요?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결국 누구 이름 자랑하는 노래인가? 하나님 이름 자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많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의지시니 나의 피난처시니 다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나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1차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장악하셔야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뭘 일으키셔야 되느냐? 감동을 일으키셔야죠. 노래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성령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게 일어나야지요. 그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움직여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감동이라고 하죠. 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면서 찬양 속에 찬양 올리다가 저는 눈물이 났는데요. 감동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 저는 그 가사 부를 때 더 그 가사에 힘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툭 쳐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여기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다 감사와 춘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건 엄마가 아빠가 베풀어주는 은혜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깨달아지면 바로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이 올려질 때, 그때 우리는 말로 그냥 해도 돼요. 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 그것이 우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미라고 할 때, 찬미가 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사전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이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무엇하느냐? 칭송하는 것이다. 예. 칭송,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위대한 일이 있지요, 아름다운 일이 있지요, 훌륭한 일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훌륭하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돌이켜보면 다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정말 위대해요. 성경에도 다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 가운데 최고의 기이한 일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기이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이한 일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할 때 그건 정말 기이해요. 우리 아들 택하셨다? 기이해요.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기이한 일이에요. 무엇을 놓고 보면 기이하냐?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보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너는 그래도 내 나라의 시민이야, 백성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아내야 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마음씨들이 다 착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택하신 줄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느 곳에 하나씩은 다 티 주름 잡힌 거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그분 앞에 또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또 이 자리에서 그분을 이제 찬미하는 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이제 그걸 이제 배워서 나가서 또 말하면서 우리 또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정말 택해 주신 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기이함 속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 기이한 일을 이뤄내셨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그 기이한 일을 결국 해내셨어요. 나는 다시 애들 날려기라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신경 쓰는 게 싫어요. 작은 거에도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 그 독, 그 죄, 그런 삶의 현상을 보시면, 야, 어찌 그들을 자녀로 또 아내로 교회로 택할 마음이 생기시겠는가. 그런데 그분은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자, 한 절 우리가 더 볼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가.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찬송이에요. 내 찬송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말이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승되어 있는 절정에 달한 그런 사람들의 언어 표현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성령이 붙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찬송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노래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 말은 희롱의 말이다, 마땅하지 아니한 말이다, 그 말은 헛된 말이다, 그 말은 부끄러운 말이다, 그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한 말이다. 그런데 마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말이다. 그걸 찬미의 말. 어린 애들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찬미로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오늘 나를 찬미하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너의 찬미의 말을 기쁘게 접수하노라.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시듯이 찬미의 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멘트, 용어,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다 기뻐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는 멍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는 네 의지시라. 하나님은 내 의지십니다. 버팀목이십니다. 의지라는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이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입니다.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도 그분은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분은 버팀목이 되어주시고요. 믿음이 되어주셔서 언제든 기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거 노래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성경을 다음 주부터는 찾아서 이 부분을 찾아서 성경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또 함으로써 성령의 말을 우리가 또 한 수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면 오늘 하루 나 성령의 말 어떻게 성령의 말을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내가 성령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인가 기대도 되잖아요.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말 하기도 바쁘고요. 사랑의 말 하기 바쁘고요. 소망의 말 하기 바쁘고요. 감사의 말 하기 바쁘고요. 찬미의 말 하기 바쁜데 이 찬미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충만하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같이 한번 감사기도 드릴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 이 찬미의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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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찬미의